우리 국민은 혼자서 하는 일에는 어느 나라에 어느 자리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히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성이요. 그러나 둘이 나뉘시는 식이 질투합니다. 셋이 나뉘시는 하나를 따돌리고 왕따 만들어버립니다. 넷난 이순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탄을 치는 좋지 못한 악설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신성인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어찌하여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뛰어서 1등 했다면 누구도 그 실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훌륭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둘나뉘시는 사다리 위에서 서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성입니다. 아무도 올라갈 수 없도록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성숙한 신앙은 사랑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있다 넘어져 일으켜줄 동료가 없으니 그에게는 화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둘이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어 화를 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셋이가 있으면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랑으로 단결되어 있다는 그 위력은 가히 짐작할 만한 것입니다. 사회는 너와 나 그 만남과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입니다.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대화의 전적점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대중가요 혹 귀요하시니까 너와 나 노랫날에 보시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쓸쓸한 길도 둘이서 걸어가는 외롭지 않아. 혼자서 쳐다보는 밤하늘보다 둘이서 바라보는 더욱 정다워. 나온과 나온으로 맺은 너와 나 이 세상 다으로 견치를 날자. 나 혼자 노저는 거센 물결도 너와 나 둘이라는 헤쳐나가리. 나 혼자 지켜도는 꽃잎보다는 너와 나 둘이라는 더욱 귀여워. 나온과 나온으로 맺은 너와 나 이 세상 다하도록 견치를 날자. 사랑은 너와 나입니다. 너와 그입니다. 그와 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대화의 광장에서 공동 분노입니다. 모든 작가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떼어버리고 그리고 글을 쓰라는 쓸 것이 없다는 소재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윤리적 도덕도 사랑이 중심인 동시에 본질인 것입니다.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법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최고의 법이 되는 것이며 또 사랑은 모든 구체적인 사물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도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한나리의 최고봉입니다. 이 한나리의 전도 압축되어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단결하여 일하는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사랑은 뭉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따뜻하게 느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 신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제일친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래서 단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가 하나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는 자가 있으니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격려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결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단결을 목적으로 역사하시고 사탄은 분열을 목적으로 인간의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뭉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분리시키고 사랑을 멀리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결할 때에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러면 서로 연합하고 단결하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과연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형제의식, 즉 가족의식이 있을 때에 사랑으로 단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든 간에 이성적인 상태는, 때로는 이상적인 그런 그 상태는 형제 모임입니다. 가족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는 뭡니까? 장자는 날과 같이 수족처럼 소중한 겁니다. 형제란 같은 머리에 속한 지체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같은 분노의 피를 나눈 자로서의 피가 다르는 형제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성도들은 모두가 한 피라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한 식구입니다. 너가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너가 내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너가 가는 곳이 다르고 내가 가는 곳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앞에 언젠가는 함께 서야 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는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영영 보지 못해도 남이 될 수 없는 것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지지고 돕고 싸우고 다시 도와야 하고 다시 만나야 하는 공동 운명체가 형제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는 함께 나란히 서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로서의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형제 사이에는 형이요 아우라는 질서는 있을 뿐 빈도기천이나 인간적인 신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습니다. 형과 아우의 질서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빈도기천과 인간적인 신두는 형제 자매 속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같은 젖꼭지를 물고 자란 형이요 동생일 뿐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비록 손가락의 모양과 얼굴 생김새가 다르게 태어나서도 결국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개성과 조지가 비록 서로 다를지라도 원천적으로 형제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의 사이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어떤 정동성을 깨진다면 형제간의 우애는 건이 가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과 신분과 인종의 관계를 초월해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내 레벨이 안 낮아 도저히 나하고 수준이 안 낮아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내가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일이죠. 그런 거로 교회는 환경과 신분과 출신 성분에 따라서 구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의 형제 의식을 갖고 사랑으로 단결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상하 질서는 존중되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잘 대해주는 대로 막혀도 된다는 것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대해줄수록 질서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야만이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잘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제도입니다. 형제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친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다른 관계의 형제의 관계입니다. 친밀성이 결렬되어 버리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끓임길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때 형제 의식은 점점 거리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는 친밀성이 생명입니다. 미움내 고운내 하면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안 돌 것 같으면서도 그러지는 않는 것이 형제 자매잖아요. 다시 안 돌 것 같으려도 그래도 다시 도와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안 돌 것 같으니 영영 안 놔버려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 순간에 내 나안에 줬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는 친밀성을 유지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친밀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형제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연대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해와 이익, 의무와 책임 등의 문제가 상호 연대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논의 한 지체가 잘못되는 논 전체가 괴롭듯이 날입니다. 우리의 손해와 이익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잘 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신술이 나면 안 됩니다. 질투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잘못되는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할 때에 피차 헐뜯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생도 같이 해야 합니다. 영광도 같이 누려야 할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단결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축복받는 동해제일 침례교회 가족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먼저 이해함으로써 단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오해에서 사낼 때는 뭐요? 수학이 안 돼요? 오해에서 삼을 때는 이해요. 오해하는 것에서 좀 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저것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한 3가지나 떼도 이해가 될 줄로 여겨집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어린이들은 가장 작은 것, 가장 무지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과자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토라지고 물고 난리 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나이가 36살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나이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내가 먼저 이해함으로써 가능할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남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는
어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다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욕심은 결국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입 안에 있는 혀도 내가 깨물 수 있다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의 성숙한 성도요,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이별하는 것이 결코 가족이 아니니 이해가 안 돼도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로 여겨진다면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연대시길 바랍니다. 한때 루터가 칼빈을 우습게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로 된 루터를 나라시죠. 칼빈은 그때 나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악마라고 부를 때에도 나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뛰어난 재능과 은총을 받은 친구로 나는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보낸 서한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당신은 가장 유명하신 높으신 어른입니다. 당신을 나의 언제나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나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자기를 악마라고 부른 사람에게도 이해하고 존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무질서하거나 조잡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엄격한 윤리적 질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관계는 먼저 존경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대접하고 존경해주는 사랑을 진심으로 대접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진짜 허물없이 지내되 예의로서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연대식을 바랍니다. 사랑으로 단결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해와 존경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없으면 비판만 하게 될 겁니다. 존경이 없으면 무시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이때 역사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단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큰 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시나오입니다. 자, 먼저 희생함으로써 사랑으로 단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사랑으로 단결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 관계는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여러분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뜨거운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시는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노랬으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인간의 관계, 인간의 신뢰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자기를 희생하여 친구를 사랑하는 사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그의 간호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둘째는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에게도, 셋째는 자기에게 못쓸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인내로서 봉사하며 섬기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출세도 중요합니다. 위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의 정상화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희생이란 어떤 문제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사이에 어느 집단이든지 사랑으로 말미암은 참된 의미와 인하와 단결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능률도 발전도 향상도 부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전통신앙을 보수하면서 또 모든 역경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어져서 노출하는 것이 없는 노동적인 교회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행위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성도와 교회의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로서 모든 능력과 믿음과 자성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노인인 교회에 있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동의 제일 친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비단 크고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수백명 수천 명의 인원이 모여서 때로는 유명한 인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사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도합니다. 동해 제일 친애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를 상실했을 때에 교회는 불운하고 덥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열기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교회의 건강이 직결되는 중대 사인을 생각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해제일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신전으로 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이 사랑의 인간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올바르게 견지함으로 형식적인 악수가 아닌, 때로는 형식적인 미소가 아닌, 형식적인 교제가 아닌 참 사랑의 관계로서 꽃 피우는 아름다운 동산제도로 사랑으로 단결하는 교회를 이루는 연대시기를 주님으로 축도합니다. 날씨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단결한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으로 뭉쳐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단결한 교회가 되려면 논적 형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 드나나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서로 이해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간에 희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그리스도의 분실이 되어가지고 사랑으로 단결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연대시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기도합니다.